사람 중에서 이웃들과 평화롭지 못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만난 사람과 금방 헤어지거나 또 안 좋게 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본인도 압니다. 자기한테 문제가 있었다는 걸. 그러면서 자책을 합니다. 나는 왜 그럴까?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나 또 형제들을 보기도 하죠. 이웃들을 좀 괴팍하고 항상 만나면 시비가 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사람이 이웃과 평화롭지 못한 건 자신과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신과 평화롭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과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물에 걸린 물고기나 뭐 물개 같은 거 그물 막 걸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어떻게 힘으로 이걸 못 벗어내니까 막 신경질적으로 공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나 자신도 나 자신이지만 타인들 중에서 막 좀 인간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좀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냥 못됐다 아니면은 무슨 뭐 나쁜 사람이다라고 치부해 버리기 전에 어쩌면 그의 영혼에 그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물 있잖아요. 그 그물이 걸려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그물이 걸려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다면 상대방의 말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아프지 않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편하게 사는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삶의 주인이 나라고 주장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평안함은 맛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힘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세상적인 노력을 죽도록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막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래서 아버지들이 일평생 죽도록 고생하는데 자식들한테 평가를 못 받는 게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참치가 아니에요. 참치는 붕어하고 달라서 붕어는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아가미를 통과하면서 산소를 흡수합니다. 참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계속 달려야 돼요. 달리면서 자동차 달리면 바람이 오듯이 물을 그렇게 통과시켜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산소를. 우린 참치로 살아가도록 교육을 받는다고. 멈추면 죽는다. 더 빨리 달려야 된다. 근데 아닙니다. 우린 참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평안도 허락하시고요. 그걸 맛봐야 되는데 사탄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를 집어넣으면서 그런 그물을 씌워놓은 거예요.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그 그물을 잘라주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은 한 주간 기쁜 날을 지내셨습니까? 근데 마냥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기쁜 삶을 살지 못할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압도적으로 큰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을 주셔서 교통사고 없이 먼 길을 운전해 왔으면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만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을 오가는 자동차까지도 지켜주셔서 우리하고 부딪히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절묘한 도우심이 있었는데 그런 건 무조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 밤에 내가 잠을 자면서 우리는 잠을 자는 게 죽는 것과 마찬가지죠. 의식을 잃고 그리고 다시 우린 깨어납니다. 못 깨어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또 큰 비가 내려 사건 사고가 많으면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압도적인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것들을 면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 당연한 걸로 여기고 지금 내가 이 시간 뭘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갖고 싶은 걸 못 갖는 것이 온통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기쁨이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집에서 가만히 이렇게 집을 둘러보며 또 우리 교회를 둘러보며 정말 믿기지 않게 감사해요. 이 많은 것들이 내 것이고 또 이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양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나. 그러면 뭐 웬만큼 힘들고 불편한 것들은 뭐 그냥 넘어갑니다. 삼켜져요. 근데 그걸 못 삼켜가지고 꺽꺽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볼 때 이걸 영적으로 좀 접근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그물에 얽힌 사람들을 끊어내는 주는 것이다 라는 사명감으로 접근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주셔요. 인사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 평화라고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평화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요. 이 평화가 오면 우리가 화평을 누립니다. 화평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상처를 줄 때도 나는 시몬스 침대는 아니지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연연치 않는 평안함이 있는 거죠. 이게 진짜 배기 평안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적인 어떤 업적을 많이 쌓았는데도 이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좀 내구성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럴수록 더 예민해. 예, 말 한마디 실수해도 용납을 못하고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기초가 잘못된 거죠. 우리 하나님과의 처음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셔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물은 금방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평안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힘들고 내가 고통스러운 게 세상 탓, 가족 탓, 뭐 물질 탓, 나에게 일을 주지 않는 거래처 탓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되는구나라고 여러분이 먼저 이성으로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기 원해요 라고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결단하시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숨쉴 구멍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을 거니까 괜찮아. 저 사람은 그물에 얽혀 있는 거하고 똑같아서 내가 이해해야 돼. 가능하면 내가 잘라주면 더 좋고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것도 로마까지 가가지고서 시위대, 청와대 경호부대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수도방위사령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시위대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거는 가이사 황제에게 청을 해서 황제에게 재판받고 싶다는 사람들을 거기다 가둬놔요. 이제 일반 교도소가 아니고 거기다 가둬놓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감옥이라는 게 편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지금 건강도 안 좋아요. 그리고 속상한 거는 빨리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보면 그런 상황에서도 나 너무 좋아. 뭐가 좋은 점이 있냐면 이 감옥도 좋은 점이 있네. 이 감옥에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말을 붙여서 전도를 해요. 그러면서 이 시위대들에 있을 때도 나는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참 신기한 것이 원래 바울의 업적이 로마를 비롯한 유럽의 복음을 전파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로마가 복음화가 되죠. 나중에 복음화가 돼서 심지어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해가지고서 교회 목회자들이 다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캐토릭, 옛날 중세 기독교 이제였고, 로마가 복음화가 될 때 보면 다른 도시들은 우리처럼 일반 서민들이 먼저 믿고
그 중에서 이제 고위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믿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로마는 거꾸로예요. 관리들이 먼저 믿어요. 왕족이 먼저 믿습니다. 믿고 일반 평민에게로 이 복음이 내려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다른 데 가면 시장 통해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압송이 돼가지고 갔기 때문에 가자마자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한 3년 정도를 재판이 지연돼 가지고 뭐라 그러죠? 그 집안에다가 가둬놓는 거. 자기 돈으로 새 빵을 하나 얻어갖고 스스로 거기에 있어야 돼. 밖으로를 못 나가고 찾아오는 사람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맺었던 그 인연들이 있어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복음화가 되어 왔다는 거죠. 참 대단한 거죠. 밑으로부터 못하면 위로부터 하면 되는 거고, 이런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에 또 보면 바울이 유명한 얘기인데,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게 있어요. 또 고린도 교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빌립보 교회는 난 감옥에 있어요. 나는 뭐 힘들고 병들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나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어요. 그 질병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3번을 기도했습니다. 3번은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잘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크게 기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아니 솔직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구한 거잖아요. 병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멀쩡히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거품 물고 막 이래버리면은 얼마나 민망합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도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네 병이나 고치세요. 그리고 그냥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애 같아요. 소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건강해야지, 멀쩡해야지, 일반인들보다도 더 건강이 안 좋아서 제가 전하는 복음이 먹히겠습니까? 이런 취지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면서 네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나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런 판단을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었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저를 약하게 만드시겠다고요? 저에게 치명적인 부끄러운 병을 주시겠다고요? 아마 바울은 간질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 걸로 보면 그런 거를 저에게 주시면서 계속 복음 전하라고 하신다고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염치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리시면서 이 병 하나를 못 고쳐주십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기뻐했대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틀린 건 아니니까, 우리가 기쁨을 잃었다면,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작은 말에 상처를 크게 입는다면, 그리고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내일 이거 어떡하지? 내일 이거 그 사람 만나야 되는데, 혹은 뭐 이런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잘 될까? 이러면서 막 잠을 못 이루고 막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가 무슨 뭐 약을 처방하는 것도 아닌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번 더 살펴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처럼, 그러니까 종교인이라고 해요. 종교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종교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보람을 뭐에서 느끼냐면, 종교 생활을 더 막 힘들게 하는 것을 통해서 경쟁을 해요. 바리새인들은 옷이나 또는 경전이나 금식에 며칠 금식했냐 뭐 이런 것까지, 그런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서로 막 경쟁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참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가 만약에 일주일 금식했으면 나는 열흘 금식한다. 나보다 더 많이 금식한 사람이 있으면 분한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봉사를 더 하거나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자리에 가거나 뭐 그런 보직을 맡는다든가 이러면 샘나죠. 막 샘이 납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막 속상해가지고 잠을 못 이룬다든지 이거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종교인의 모습. 그러면 그런 샘나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래요. 그것도 아니래. 그렇게 샘을 내고 교회에서 막 질투하면서 막 내가 할 일을 뭐 네가 하냐 뭐 이러면서 뭐 막 이렇게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는 사람도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성격 좋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 까탈스럽고 여러분 직장에서 제일 만나기 싫은 상사 같은 타입이에요. 바울이 용서가 안 됐어요. 특히 사역에 있어서는 복음을 전할 때는 뭐 뺨을 때리든 누가 돌을 던져도 그냥 맞지만 자기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막아보세요. 중간에 책임감 없이 돌아갔다고 그거 용서가 안 돼가지고서 난리가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직장에서 제일 만나기 힘들어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뭔 얘기를 하냐면 그런 식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서 서로 다투면서 시기하면서 그러면서 막 잘났다고 자기 일하는 사람 난 그것도 좋다. 이렇게 전해도 예수님이 좋으실 거고 저렇게 전해도 하늘나라 복음이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종교적인 경쟁을 해가지고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고약함의 대명사였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묘사된 신약성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똑같은 얘기도 비꼬아서 듣고 그리고 함정을 파가지고서 자꾸 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고 아니 시간이 남으면 가서 기도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하면 되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트집을 잡으려고 막 다 받아 적고 뭐 그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리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 손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막 장엄하게 엄청난 옷을 입고 이게 기도 시장 가운데서 한대요. 기도도 구석에서 하면 아무도 안 보니까 크게 막 목소리 내고 기도해요. 그걸로 막 종교감 우월감을 느끼는데 세리는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기도는 해야 되는데 너무 부끄럽고 자기가 세리 노릇을 했던 것도 부끄럽고 세리가 뭐냐면 세금 걷는 공무원인데 일본의 앞잡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고 세금을 착취해 가지고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거였으니까 자기 동족을 착취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세리와 몸을 파는 여자를 동급으로 받고 재판장의 증인으로도 안 세워줍니다. 저런 사람은 안 된다고. 이 세리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자기가 해왔던 일들 그건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세리가 자기가 이전에 했던 일은 회개하면 되고 앞으로 세리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돼요? 네. 세리를 안 하면 뭘 먹고 살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를 그만두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얼굴을 못 봐.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네. 내가 술은 끊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오늘 끊겠다고 한 건 아니에요. 언젠간 끊겠다고 한 거지.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겠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만났거든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 네가 세리 노릇을 하는 거, 너에게 얽혀있던 것들을 내가 친히 끊어주리라. 기다려줄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 바리새인들은 치료가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치료가 안 돼요.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 치료가 돼요. 바리새인들은 그물을 묶고 얽힌 그 율법이라는 그물을 달고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닙니다. 멈추면 죽는 줄 알고. 그런데 죄 많은 사람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그냥 누워서 팔딱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치료받을 수 있어요.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재미있는 거는 바울이 쭉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쓱 읽고 지나갔지만 그 중에 참
가슴 아픈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지금 이제 갇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사람들에게 순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설교하면서 이렇게 각 지방을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설교하면서 사실 바울이 탑스타지 않습니까? 그 계통에서는 당시에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고, 여러분 바울 선생님은 로마의 감옥에 가 있는 거 알죠? 그가 단순히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갔겠어요? 뭔가 숨겨진 죄가 있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바울 선생님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그런 소식을 또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꼭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면 바울은 진짜 그 현실적인 타격이 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사람 교수로 갈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파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율법학자가 될 수도 있었고, 공부도 잘했으니까 그런 모든 것을 변기에 내리고 물로,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변기 물 내리듯이 그런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병은 깊어가, 돈도 없어,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 춥거나 덥지 않습니까? 추워 죽겠는데 덮을 것도 없지, 친절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유가 뭐라고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는데 자기가 그런 것도 몰라. 심지어 나를 좀 알아줄 것 같은 우리 교인들이 뒤에서 나를 비방하고 있대.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나를 그런 재료로 썼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기와 질투로 하나 욕심으로 하나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뻐하고 박수치고 또 기뻐한다. 이런 평안이 어디에서 왔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얘기해요. 네 존재를 알려라. 남들이 너를 우습게 보지 못하게 해라. 들이받아라.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실력을 보여줘라. 네 권리를 포기하지 말라. 계속 우리도 애들한테 그렇게 은연중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고 너는 포도나무고 너는 열매고 나는 가지니까 가지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 요걸 가르치세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여러분들이 목마르지 않고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행복은 조건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행복하고 누구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게 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나를 지배하고,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것 때문에 내가 멘탈이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저쪽에서는 칼 들고 덤벼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는 회심의 미소를 줘요. 난 총이 있거든. 이거예요. 난 총이 있다고. 그러면 칼 들고 덤비는 사람 무섭지 않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17절에 보면 사랑하는 교우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관제로 드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관제라고 하는 것은 붓는 제사예요. 번제는 모든 짐승 하나를 온전히 태워서 제단에서 남김없이, 다른 화목제나 이런 거는 중요 부분만 태우고 나머지는 다 갖다가 자기들끼리 나눠 먹어요. 제사라고 그래서 다 태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번제는 온전히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번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정한 포도주를 그 제물 위에 붓습니다. 자기가 그 포도주가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관제로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내 꿈, 내가 갖고 싶었던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그 포도주처럼 쏟아붓겠습니다. 그런데 관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김없이 다 부어야 돼요. 우리도 붓기는 붓는데 남김없이 붓지는 않죠.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한 달이 걸치고 이렇게 간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뜨거우면 발 빼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는 평안을 경험할 수가 없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은 왜 자기를 때리고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배은망덕하게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깊은 얘기는 생략하고 여러분 지금 편안치 않으시면 하나님과 편안치 않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아니, 저놈 때문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편안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그 불편하거나 두렵거나 뭐 그런 힘든 상황을, 그게 내가 자꾸 짜증내지 않습니까? 날카로운 사람이 되고 그런 걸 고치고 싶다면 직장을 옮기거나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한 대다 뭐 패거나 이렇게 해서 절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율법으로 해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를 해결하면 두 개의 짐이 따라오는 율법. 평생 거기 눌려서 참치처럼 파닥거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표현이 잘 안 되는데 경험해 보신 분만 아는데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는 죽을 거야.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뭐 예화들이 있습니다. 냉동고에 갇혀가지고서 얼어 죽은 사람 보면은 냉동고가 고장이 나가지고 작동을 안 했는데 자기는 죽을 거라는 확신이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뭐 이런, 제가 뭐 직접 그날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또 이게 뭐 저기 단두대로 목을 자르는 그런 형벌을 받는데 칼날이 안 내려오고 회초리로 목을 쳤는데 이 사람이 죽었대요. 뭐 그런, 사람은 믿는 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믿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그냥 쉽게 말씀해 보면 똑같은 상황을 겪었어요. 이제 막 화가 났어요. 만약에 자동차로 얘기를 해봐요. 어떤 사람이 진짜 무리한해서 좀 위험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느 날은 이제 요게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육두문자를 섞어서 뭐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운전해? 그러면서 또 그냥 지나가는 날도 있고 그러죠. 그럴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할 때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삭히지를 못해가지고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복수할까 막 그렇게 상상의 시나리오를 쓰면서 잠도 못 자고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아이 그 사람 왜 그런데 진짜, 그리고 나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마음에 남질 않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한 생각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저 칼 든 사람 무섭지? 넌 총 있잖아. 내가 총이 되어줄게. 주님이 딱 그러시면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평안 누립니다. 문제 없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또 꼬아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또 끌고 가요. 그래서 뭐 어디 기도원에 올라가라, 불교에서 3000배 하는 것처럼 너도 어떤 공력을 쌓아야 될 거 아니냐, 헌금을 많이 해라. 아니요. 제발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좀 들으세요. 세상에 소음이 너무 많이 들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세미하게 우리 나만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인데 못 듣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고,
교회에서 원하는 종교적인 신앙의 규범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이때 나오는 게 좋고 말씀은 어떻게 하는 게, 그것을 따라 보십시오. 조금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려요. 그게 우리 귀에 이런 육성으로 들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선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단순히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이 화를 없애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포츠 할 때 감독들이 선수들한테 꼭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해. 긴장하지 마.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야. 힘주지 마. 경직되면 안 돼. 이런 얘기하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의 사업도 잘 돼요. 그냥 그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드러나기 때문에 나하고 이해가 상충되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귀신같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안 믿는 사람도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 알아요. 그래서 날카롭게 못 대합니다. 몇 번 하다가 말아요. 안 통하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의 원리고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잠시 멈추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세요. 듣고 가야지 지나간 다음에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교차로 나오기 전에 안내를 듣고 가야죠.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일단 달리고 보자. 세상은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하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해서 광야같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도 좀 편안하게 살아야지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 때문에 바보 소리 듣는 사람들 있는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바보 소리 못 듣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대놓고 말은 안 하는데 학교 다닐 때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뭐 밥 먹는 시간에 기도하고 그러면은 애들이 놀렸다고요. 기도하고 보면 도시락이 없어졌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장난하느라고 그러면서 뭐 너는 뭐 교회 다니면서 뭐. 근데 여러분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도 모르고 있다면 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교회 다녔어? 이러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집사님이에요? 이러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거나 혹은 뭐 아유 그 참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 그래갖고 어떻게 성공하겠나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가끔씩 듣게 되는 소리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당신 교회도 안 다니면서 지옥 가려고 어디다 함부로 교회 다니는 나한테 얘기를 해. 그러면 안 되죠. 그럴 일도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세요. 저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거든요. 선생님도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이거 몇 대 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픕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데 모쪼록 너무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포장해서 남들에게 보이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내 내면을 주님의 말씀으로 단장하시고 힘들 때마다 안 들리면 물어보셔요.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주님도 긴 얘기 안 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책임질게. 바른 길로 가자. 이상한 수 쓰지 말자. 지금 네가 못 벌으면 내가 다른 것으로 더 많이 채워줄 수 있단다. 이게 사람의 말이면 못 믿지만 주님의 진짜로 내 마음속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면 마치 꽉 묶였던 줄이 톡 하고 끊어지는 것처럼 그런 평안을 누려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사람들은 못 되지만 아니지만 여러분 내 마음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서 그 향기를 맡고 세상의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내 곁에 올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 메인 것들을 끊어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그리고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